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경책으로 함께 눈으로 함께 입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봤자 두 젊은 며느리가 고생만 할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젊은 나이에 늙은 소망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고향에 돌아가면 나오미는 친족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오미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둘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잘 보여서 도움을 잘 받아야 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두 여인의 두 며느리의 존재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을 때 두 며느리 모두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는 재차 거듭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했나요? 재차 다시 한번 설득을 했고 그래서 먼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머물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룻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물론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 그리고 나오미를 향한 사랑도 물론이었지만 룻은 결혼하기 전, 시집 오기 전, 그래서 나오미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헤어져서 홀로 되는 것,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 그래서 가족도 없고 하나 섬기는 신도 없고 민족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룻의 결심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룻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룻의 행동이 그리고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반가운 것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수군대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네가 나오미가 맞아? 못 알아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었지만 풍족했던 집이 친족들과 이웃들을 보살피기 싫어서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도망치듯 떠났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라는 수군거림의 의미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망가서 살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냐라고 일종의 조롱과 손가락질의 의미였던 것이죠. 게다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당당했던 나오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해서 수척한 모습으로, 게다가 남편과 아들은 또 어디 가고, 그리고 이름 모를 이방 여인 하나만 또 함께 돌아왔으니 그런 수군거림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걸 모를 리 없었던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니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하는 고백은 욥이 고난 가운데 했었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욥과 비슷해요. 그래서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의 말씀. 욥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며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우리는 보통 욥을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과 똑같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욥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자 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욥은 가축과 하인들과 자녀들과 건강을 잃었죠. 나오미도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과 나오미 모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그들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먼저 욥기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것이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결론도 동일하겠죠.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룻기 4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재미있는 것은 나오미는 스스로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나오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지 나오미를 마라로 만들기 위해 허락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에도 나오미였고 나중에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도 나오미였고 그 이후에도 나오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오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시점에 나오미는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삶의 고난,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맛이라는 뜻의 말하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던 일, 친족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의미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먹고 살만 했으면 안 돌아온다고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살만 했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 퀴즈 시간이죠. 마라 하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떠오르셔야 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마라라 부르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 보세요. 이 일이 불과 있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막 기쁘게 막 춤추고 노래하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딱 3일 지났습니다. 300일 지난 것도 아니고 3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3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딱 3일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지 3일 됐다고요. 게다가 지금 옆에 뭐가 떠 있는 줄 아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서 있다고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걸까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왜 불평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 보고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그들의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에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왔더니 어디예요? 마라, 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마라로 데려온 거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왔다, 마라로.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오미의 불평과 똑같죠. 우리 룻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결국 나오미가 하는 말도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 있는 데다가 데려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여 가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오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걸 못 봐요. 나오미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셨다고, 나를 텅텅 비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알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인도하셨음을 알았으면 마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미도 그리로는 못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면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련하고 바보 같고 나오미만 미련하고 바보 같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나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 놓였을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잖아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으신가?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가장 최고로 선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대로 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실수, 실패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삶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그래요. 맨날 알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교회 아무도 못 오고 이게 뭡니까? 막 코로나 왜 안 끝납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아니 이걸 모르니까 어디로 자꾸 가냐? 이상한 소리에, 헛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헛소리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려운 일도 안 당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돈도 벌고 승진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멋진 남자도 만나고 그래갖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복 주는 겁니다. 이런 말에 홀딱 빠지죠. 그렇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자, 그러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세요. 11조로 안 되죠. 10에 2조, 3조를 하셔야죠. 11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월세 사는 건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10에 1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12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도 해야지. 복 받고 싶으면 그래야지만. 막 이런 설교를 하는데 거기 수천 명이 앉아서 아멘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 기독교 TV에서 봐요. 그런데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 약장수 있잖아요. TV, 저는 이제 TV로밖에 못 봤는데 약장수가 떠올라요.
애들은 가다 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말하면 이 약 한 반 접사봐. 이 약 먹으면 두통 지통 생리통 다 낫고 배통도 낫고 뭐 10년 앓던 병도 낫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돼.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약 먹으면 병 나요, 병. 그거 다 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요. 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요. 뉴스를 보니까요, 안산의 모 목사 저 아니고 안산의 어떤 목사가 80억을 해먹었대요. 근데 80억만 해먹은 게 아니라 자기 그 자동차가 뭐 7대인지 8대인지 있는데 막 롤스로이스 막 한 대에 막 7억 8억씩 하는 그런 차들이 막 즐비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막 그리고 막 이 사람이 막 그 그룹홈이라는 걸 해갖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막 성폭행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교인들이 막 고발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헌금을 할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 목사 참 나쁘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감옥 보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런 인간은.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 누가 갖다 줬을까요?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까요? 주식을 했을까요? 누가 갖다 줬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갖다 줬겠죠. 왜 갖다 줬을까요? 그 목사가 약을 팔았겠죠. 11조 12조 건축 헌금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약을 팔았겠죠. 그렇게 약 팔을 때 그렇게 헛소리 할 때 야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 아무도 안 그랬잖아요. 다 아멘 했잖아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100만 원 헌금할 테니 1억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했죠. 기꺼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그 목사의 말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투자한 거지. 그런데 보니까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 목사놈은 더 잘 살아. 저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한 거 내놓으라고 이 사기꾼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잘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 모양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인데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요? 마라를 만나야 되니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먹고 살만했으면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왔을 거라니까요. 쓴 약이 몸에 좋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라가 나오미에게 그리고 마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좋은 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말처럼 우리가 미워서 괴롭히시려고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 앞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니들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다. 니들 자격이 있어서 홍해 마른 땅으로 건넌 거 아니다. 니들도 다 빠져 죽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은혜를 입어서 홍해를 건너온 거지 너희가 자격 있는 자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물만 있으면 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율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니네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물이 있으면 우리가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원망 안 한다고? 물이 있으면 불평 안 한다고? 물이 있으면 너희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물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면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나요? 아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뭐 약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모세한테 야, 이 나무 던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라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인생의 쓴물이 생명수로, 인생의 아픔의 쓴물이 생수로 바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나무, 그건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그런 나무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르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이렇게 하면 귀신 물려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던져지는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쓴물을, 우리 인생에 나오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로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 던져지니까 단물로 변한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십자가를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물된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거기 있더라.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우리의 여정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마라와 같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나무들을 열매 맺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누구냐 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세요?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런데 그러니까 마리아랑 미리암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란 단어가 그 어원이 뭐냐? 어떤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냐?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 지금 이 말.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라에서 온 단어인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라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제가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보세요. 예수님 곁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막달라 그 중에 이름을 소개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예요. 세베대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큰 야고보랑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랑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그런데 이 살로메의 풀네임이 뭐냐? 마리아 살로메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생명수로 바뀌시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마라들이 있는 거예요. 마라들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그래서 스스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의 결론이 루색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이를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해요.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래요. 노년의 봉양자, 섬기는 자다. 이건 단순히 나오미가 손주를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망 없던 나오미의 인생에 마라였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오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눈물 흘리던 나오미의 삶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요. 그리고는 그 절망으로 가득한 나오미의 삶에 새 생명을 가져다 둔 이 아이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보에서 이 낳은 아들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다. 이거는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이 물론 다윗이 중요하지만 다윗이 예표하는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나오미의 마라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 바로 마라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마라들 모두 쓴물을 단물로 생명수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삶의 소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나오미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마라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장면에 그 결론으로 룻기 1장 22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룻기 1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해야 하니까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의 삶이 추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통과 고난과 상실, 아픔 가운데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말처럼 텅 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쓴물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은 그대로 빈 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했고,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오미로 끝났어요. 나오미의 인생의 결론은 나오미였다고요. 이전에 자신이 생각하던, 그래서 헤매이던 기쁨의 자리를 찾아다녔던 그런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된 자리로서의 나오미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마라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세요. 마라와 같은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엘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라를 변하게 하여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이 고백,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라 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자리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실 테니까요. 우리의 삶의 그 쓴물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하여 달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